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꽤 긴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눈과 귀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여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인간의 시기와 질투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얼마나 형편없이 참 추하게 만드는지, 망가뜨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기록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골리앗을 쳐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은근히 경쟁하는 어떤 정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모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을 해서 정말 형제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었기에 요나단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요나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는 동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18장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참 복잡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으니 이거는 향후 일어날 일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첨예한 갈등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고 그 어떤 형제보다 가깝게 이렇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왕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들어쓰실까에 대한 나름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형제같이 가깝게 여겼던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참 좋은 귀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어떤 모습에서도 참 갈등과 대립으로 이렇게 참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얼마든지 남편과 아내가 그 갈등을 넘어서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참 이루어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이제 다윗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너희도 다윗을 잡으면 죽여라 라고 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참 폭군 같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가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참 충성된 신하로 있는 것을 누구도 다 잘 아는 건데 사울 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왕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없겠다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또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정상적으로 이어줄 수 없겠다는 사실을 갖고 위기의식을 가진 나머지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들을 때에 이 아버지 사울 왕의 이 명령이 참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다윗과 약조를 합니다. 들에 나가 있어라. 그 들에서 아버지 사울과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서는 혹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정말 말한 안 좋은 어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들녘에서 이제 식사 자리를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을 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와 왕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참 일한 것, 살아온 것을 누구보다 사울 왕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 참 부왕 사울에 대해서 간곡하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사울이 들어도 이제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내가 그 목숨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의 뭐 아들에게 맹세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윗이 다시 예전처럼 사울 왕의 곁에 이제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악령으로 이제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이제 이전에 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왕을 보좌하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서 사울 왕이 단창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던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창이 벽에 맞췄다. 벽에 박혔다. 이거는 분명한 그냥 한번 어떤 홧김에 창을 이제 뭐 땅바닥에 내던진 게 아니라 분명히 다윗을 맞추어서 죽이겠다는 어떤 심산으로 창을 던진 거죠. 다윗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 집에 숨습니다. 다윗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또 전령들을 또 군대를 또 보내는 겁니다. 군인들을. 그러자 이제 미갈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다윗을 살리겠다고 오늘 밤에 빨리 집을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제 피신을 시키고 이제 우상들을 가져다가 염소 털로 위장을 해서 다윗이 이제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꾸밈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 보낸 전령들이 집에 왔고 미갈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일 오시오라고 말했겠죠. 전령들이 사울 왕에게 다시 와서는 다윗이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믿기지 않는 거죠. 그 블레셋 군대를 그토록 아주 진멸했던 장수 중의 장수라고 생각할 다윗이 몸져 누워 있다? 라고 이제 믿지 않고 그 침대째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전령들을 그 다음날 또 보내면서 침대째 이제 가져오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다윗이 누워 있다라고 하는 침실에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침대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짜였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사울 왕에게 알렸고 사울 왕이 미갈에게 이제 너가 왜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는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왜 살렸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 미갈의 남편이잖아요.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해야 될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의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의 딸에게 바로 이 왜 다윗을 살려 도망가게 했느냐고 이제 다그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어떻게든 다윗을 그 위험으로부터 곤경으로부터 건져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때문에 사울이 번번이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딸 미갈도 남편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면서 사울 왕이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의 어떤 나쁜 의도가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정상적인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장인으로 또 요나단과 미갈의 아비로 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시기와 질투에 한번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 정상적인 어떤 사고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비정상이죠. 아니, 어떻게 장인이 사회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정적으로 느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 거죠.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나?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 왕에게서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낸 겁니다. 영적인 사리분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과 합당치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인 줄로 알고, 우리 모든 변화된 새로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울의 다윗을 잡겠다는 집요함이 계속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의 아내 미갈을 떠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울 왕의 자기가 행한 모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 이야기하자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라마 나요스의 은신처로 이제 그를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이제 전령들, 군대를 또 보내는 겁니다. 군인들을 보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선지자의 예언하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 수장으로 사무엘이 있었고, 이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이 장면을 보자마자 막 그냥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 사울 왕이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 뭐 이런 말은 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흡사 선지자들처럼 예언자들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저들이 보낸 어떤 왕의 명령을 조금도 행하지 못한 채 다시 사울 왕에 갔습니다. 우리가 갔더니 우리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이제 막 예언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군대를 보냈고 또 예언을 하고 세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또 예언을 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직접 라마나윗에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울도 예언하고 예언하는 자 무리 가운데 있더라. 사람이 아무리 왕의 힘을 갖고, 왕의 힘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못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세상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사울 왕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 선지자의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서는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능력은 세상 보이는 권세 권력이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똑똑히 보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 전능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을 언제나 넉넉함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앞에 모여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귀한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사울 왕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자칫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삶의 많은 기회들, 시간들을 낭비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웠던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와 참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참된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병약하여 주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셔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에 주님의 참된 하나님 성령의 붙드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이날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